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리고 성탄절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성탄이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죠. 막 눈이 오고 기대가 되고 교회가 가기가 너무 좋고 성탄 연극 준비하고 성가대 준비하러 가면 또 어른들도 그 같이 아주 교회가 북석북석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매우 그립습니다. 그리고 전 성탄 되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냄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 생강차를 끓였던 그 겨울이면 그 생강차 냄새와 귤 냄새가 이 크리스마스하고 같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찬양을 앞에 부르면서 어렸을 적에 이렇게 생각이 난 것은 탄일종이 땡땡땡. 야, 그 탄일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평생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르었을 때 옛날에 학교에서도 그런 노래를 계속 불렀었죠. 그런 것도 기억나면서 반갑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탄일종이 땡땡땡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선곡을 참 뛰어나게 잘하셨습니다. 찬양팀 아주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절을 맞이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졌던 교회에 대한 오래된 추억을 상기하면서 탄일종이 땡땡땡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모두가 찬미하고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저희들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이 따뜻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눌 때에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지금 휴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열심히 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그냥 정신없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벌써 오래됐죠. 십몇 년 전에 제가 미국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성탄절이나 성탄절이 아닐 때나 예배 인원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탄절 이브가 되면 미국 교회는 보통 오시던 분들이 한 50여 명이라 그러면 2배, 3배가 옵니다. 한 150명이 와요. 다 어디 있다가 그날 다 나타나는지 수도 없이 교회가 꽉 차요. 그런데 그게 목사로서는 교회가 꽉 차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고 교인들로도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인생에 뭐가 꼬인 일이 많았는지 화가 났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이렇게 올 수 있으면서 안 오다가 이때 그렇게 오는 게 아주 속된 말로 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C&E Christian.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이스터, C&E. 그래서 크리스마스 앤 이스터만 온다 해서 C&E Christian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제가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주 비꼬아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Welcome C&E Christians. 아주 대놓고 비꼬았어요. 그리고 메시지에도 전혀 좀 순화는 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생일 때나 와가지고 잔치하고 평상시엔 예수님하고 관계도 없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배가 끝나고 다 기뻐해야 되는데 예배가 아주 은혜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성탄절에 사람들이 줄었어요. 되돌이켜보면 성숙하지 않았던 목사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나마 온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리고 그거를 같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심술난다고 그게 될 일인가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리스마스를 즐긴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장례식에 다 왔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까만 옷만 입고 돈 들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고서 밥 먹고서 자기 얘기 떠들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 부모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하나도 안 쓰는 그러한 장례 예배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딸, 귀여운 아니면 손주, 손녀 생일이라서 사람들이 왔는데 대충 왔지 이 아이를 한 번이라도 쳐다볼 마음도 없이 온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생일이나 장례를 제대로 지키는 표현일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가 저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성탄절에 뭐 해야 되느냐? 성탄절 교회마다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성탄절 여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애들 연극을 하고 행사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본호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여기신다면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남들이,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을 안 가졌던 이렇게 잊고 지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주님에게 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써서 주님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 오셔서 제 인생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시죠 라고 하면서 그분을 알아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탄생이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회를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을 상담하고 방문하고 이런 기회들이 많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예를 들면 직장을 잃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직장을 어떻게 잘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내 이력서를 다시 써서 어떻게 올리고 어떤 커넥션을 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뭘 먹어야 되고 어느 의사가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될 때 그분들이 이 건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러한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삶의 변수들을 바꿔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환경을 바꾸고 변수를 바꾸고 계획을 바꿔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것까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그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계획으로 이 변수들을 바꿔서, 계획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요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 목적과 내 계획이 이렇게 통과되는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되면 여전히 남는 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안 될 때 불안한 이유는 이거를 내가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변수들을 바꾸는데 그 불안,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니면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삶을 안정시키는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그 불안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한 불안은 사람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은퇴를 생각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은퇴하면 요즘에 얼마가 필요하대. 그럼 이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높아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하고 그거 그냥 마련하라고 죽도록 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를 해도 그래서 여행 다니고 싶다 그래요. 근데 여행 몇 년 다니고 나면 그 다음에 뭐지? 라고 하는 막연한 그 방향 없음 그리고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변수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바라는 거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밑에 있는 기저 현상. 집이 뭐가 잘못돼서 그거를 어떻게 집을 이쁘게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의 바닥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지금 집이 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 건물 흔들리는 거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근저 바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과학 잡지를 좋아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특별한 그 개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죠. 블랙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뭉쳐져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물질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너무 밀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진 것이 블랙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블랙홀 이전에 무엇이 계속 이렇게 밀집이 돼 가지고 블랙홀로 가기 전의 단계의 물질이 있다고 그래요. 블랙홀은 시간마저도 공간마저도 거기에는 아주 우리가 알는 것과는 다른 세상으로 아주 미지의 세계, 블랙홀이죠.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져질 수도 있는 그 물질인데 아주 놀라운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중성자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양자, 전자, 중성자, 크리스마날 와가지고 물리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파괴가 되고 중성자로만 다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별이냐 하면 성냥깍 하나의 무게가 이게 밀집이 얼마가 됐냐 하면 성냥깍 하나 정도인데 그거의 무게가 에베레트 산의 무게와 동일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성자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성자별, 이 밀도가 너무 높아져 있는 이 중성자별 주변에는 블랙홀이 마치 그런 것처럼 빛이 가다가 직선으로 빛이 가는 게 아니라 휘어지게 되고요. 시간 개념도 거기서 달라지게 되고요. 이게 존재하는 물질인데 공간도 삐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시간과 공간은 이거는 바뀌어질 수 없는 절대 상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모든 이 상수가 변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은퇴, 내 자산, 내 명예, 내 계획, 내 과거 자랑스럽건 아니면 안 자랑스럽건 아니면 내 미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 모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성자별에 가면 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세상의 같은 사람들의 레벨에서 그렇게 말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아주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그 밀도가 우리 사람들과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게 뭐 특별히 힘을 써가지고 예수님 힘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휘어버리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리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고 손만 대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혈루병 여인이 그 옷을 만졌을 때 병이 낫는 것처럼 그런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 이 분 앞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상수,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까지 그 의미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귀히 모셔야 되고 그분 앞에서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 화면에 16절 좀 보여주세요. 오늘 5가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온 세상 만물들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경쟁하지 않으세요. 세상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고 세상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은 좋은 의도에서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 아니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1순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는 까닭은 내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회 가는 건 나한테 제일 중요해. 이거 아주 그것만 해도 뛰어난 거죠.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순위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위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의 근원이시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 이게 예배에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거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게 뭐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리고 주일 예배가 뭐 예수님께 사랑하는 거에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순서에 있어서 뭐를 선택할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모욕이라고 보면 그렇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다. 이런 표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야기하기를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혹은 모든 것들이 통치자나 권세하다니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미암고라고 하는 표현은 through him 이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온통 뭐 만물들이, 통치자, 권세자들이, 이런 것들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미암아 있다. 쉽게 얘기하면 작동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 되게 되면 로고스란 표현이 나와요.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 로고스가 플래시가 된 게, 그 원칙이 성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모든 세상의 원칙이, 작동 원칙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갑자기 불황이 돼가지고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 손님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옵소서. 하도 안 돼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길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뭐 좋은 결과가 뭐 특별히 일어나질 않았어요. 새벽 기도하느라고 더 졸리기만 하고 뭐 아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열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장사가 극적으로 나아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저 불안에 떨면서 변수를 바꿔서, 새벽 기도도 변수였어요. 새벽 기도하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게 됐고, 뭐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문제를 바꾸려고 했고, 하나님도 내 문제가 중요했지 하나님은 저 바깥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 가게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뭐뭐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세상의 작동 원칙이 여전히 나한테 작동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뭐 돈을 어느 날 벌고 손님이 오느냐,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감사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 그 사람이 내게 돈을 얼마나 가져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감사히 귀히 여기게 됐다는 얘기예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작동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 원칙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적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까닭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표가 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게으름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목표, 너무 많은 욕심이라고 그럽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심에 따른 페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빨리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분히 즐기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삶을 살다 보면 근본적인 방향을 상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성공해지면 뭐가 달라지나? 뭐 예를 들면 은퇴 연금이 내가 목표한 게 뭐 몇 밀리언이면 그거 이루어지면 뭐가 달라지나? 그게 다인가? 그러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러한 거를 생각할 기회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지? 내가 가족이랑 같이 산다는 게 내가 가족을 위해서 다 희생하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가족과 어떻게 지내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목표만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욕심이에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그분 향한 삶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분 앞에서 사는 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이거를 뭐 내가 좀 속임수를 써서 목표를 이루는 거, 아니면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은혜롭게. 그 결과가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자식들과 함께 목표를 이루어가 막 푸시하고,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얼마나 하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이 상황 속에서 과정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가느냐, 이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이라고 할 때 바뀌어지는 게 엄청 많지요. 네 번째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시간도
예수님 앞에서 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시간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창세 전에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도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전에 있다는 표현은 바로 시간도 예수님에게 의해서 났다,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흐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죄책감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놓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책감 때문에. 혹은 현재 삶이 그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서 과거에 내가 이룬 성취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그저 옛날 얘기만 합니다. 내가 옛날에 잘 됐을 때 그게 나거든.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주려면 내 과거 얘기를 재밌게 해야 그게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라를 얘기를 하려면 과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지만 미래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돼. 저거 빨리 해야 돼. 내가 더 해가지고 목적을 이루어야 돼. 그 다음 어떤 포지션으로 올라가야 돼. 끊임없이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을 만드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휘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과거에 잘난 것들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으면 아이고 내 삶이 초라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되게 더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를 얘기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게 중요한 게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과거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느라고 정신없이 현재를 다 놓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시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삶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 시간이 이제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나사로를 통해서도 그를 나오라라고 하신 분,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 혹은 시간 전에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정말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러 가지.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변해가는 과정이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고 걱정하지 마. 나 좋은 데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그 평안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마지막으로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만물이 예수님께서 그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붕괴되지 않는다. 만물이 예수 안에서 버틴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미국 생활 이렇게 하면서 온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버텨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내 삶의 한 변수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하게 되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바닥까지 가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좀 강해야지. 내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너 왜 그것도 아직 못 알아듣느냐 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좀 강하게 아니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라고 하면서 관계를 다시 맺으신 거예요. 그게 만물을 홀드하신다라는 표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그거를 회복하시기 원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은, 그리고 나 자체로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베드로가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붙들려고 손을 내미시는 것을 알게 되면 참 놀라운 은혜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시지 않고요, 세상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모든 세상을 지키시는 분, 홀드하고 계시는 분, 모든 세상을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면 삶의 기본값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12년에 그 지나갔던 그 슬픈 그 길거리를 전전하던 그 여자의 과거의 삶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키가 작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조건이 변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 있는 바닥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 더 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붙들어주고 영원에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혈루병 여인, 삭개오, 나사로는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근원이 되고 삶의 조건이 되며 삶의 목표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문제 속에서도 제가 당신 안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이 다 그렇듯이 약하니까. 그러나 조금 성숙한 아이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이렇게 딱 허그만 해도 다 위로가 되고 힘이 솟고, 그래서 다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나를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이거를 잘 이겨내게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우리의 중성자별이 되시는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면 문제도 걱정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자기장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모르고 늘 그냥 불안에 휩싸여서 너무 열심히 살아. 어디 갈 줄은 모르는데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엑셀을 계속 밟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가운데 있을 때는 속도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같이 충만하게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그 참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 기뻐하는 저희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이심을, 예수님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삶의 토대이심을 저희가 스스로 버티려 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자기장 안에 저희들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저희를 걱정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이 저희를 걱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들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건한 신앙인으로 저희들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